아니라 노는 대로 생긴다.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난 봄에는 1월 달인데 지난 봄에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막 사회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차가 이렇게 껴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3단봉을 들고 나와서 막 차를 부시기도 하고 야구방망이로 부시기도 하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한자가 그립습니다. 그 이제 그런 설교예요. 분노 조절 장애 문제, 온유한자가 그립습니다. 온유해지자, 이런 설교했었어요. 얼마 전에는 메리스가 막 급격하게 퍼져나갈 때 메리스 마지막 날의 징조 그랬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설교는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을 건가 이런 쪽으로 이제 설교를 해나갑니다. 오늘 설교도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골수 감리교인입니다. 저는 감리교부터 시작을 했고, 감리교에서 자랐고, 감리교에서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감리교로 지냅니다. 왜 제가 감리교를 강조하냐면, 감리교는 에큐메니칼이에요. 에큐메니칼은 교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지만 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의견이 달라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당신 생각도 옳을 수 있구나. 이게 우리 감리교예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서로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가요. 장로교는 안 그래요. 장로교는 교리 중심이에요. 도구마. 장로교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틀려? 갈라서. 그래서 장로교가 지금 100몇십 개가 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 그럼 갈라서. 감리교는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그럴 수도 있지. 네 생각도 옳고 우리 생각도 옳고 같이 생각을 한번 합쳐보자. 이게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때문에 저는 골수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의 다양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운동권을 가지고 혹자는 빨갱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빨갱이라는 얘기도 저는 안 하고, 저는 그 운동권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얘기도 잘 안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저도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움직일 때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만 또 사회가 그래도 바른 쪽으로 가고 또 사회가 바로 되고 서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정과 반이 만나가지고 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정치적인 설교는 안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고 아니면 목사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여도 있고 야도도 있고 다 다른데 목사가 져가지고 그 중에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 저는 그것도 안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연합이고 보편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 그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요즘 한창 이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권단체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동성애를 소수 인권자의 보호다, 소수 인권을 가진 사람들, 동성애 이 소수 인권을 우리가 이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이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 또 국민 행복 추구권, 동성애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도.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그거를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지금 이 사회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라는 게 열렸죠. 퀴어가 동성애 축제예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는 크게 이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이제까지 퀴어 축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외국에는 간간히 우리가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외국에서는 이런 게 자막으로, 영상으로 많이 날라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벌써 퀴어 축제가 오랜 동안 진행이 됐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 대대적인 퀴어 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가끔 가다가 교인들한테 기도해달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퀴어 축제가 6월 말에 열리기 바로 전날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미국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51개 주가 있고 주마다 각자 다 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틴 주도 있는데 남부 쪽에는. 근데 미국에서는 아예 연방 법원이 미국에는 동성애 결혼을 허락한다고 그러고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미국이 동성애 결혼을 갖다가 합법화 시킨 건 자랑스럽다. 미국이 또 한 발 앞으로 전진했다. 그리고 백악관이 무지갯빛으로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이제 상징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악관이 무지개로 장정하고, 그리고 미국의 거리가 참 다 미국 성적이하고 동성애 깃발하고 같이 내걸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재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기 걸렸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재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즉각적으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영향이라는 게 커요. 미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켰다면은 더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저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다면은 내가 그때 딱 순간에 야, 이게 순식간에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겠구나. 또 이미 유럽 쪽으로 남미, 북미,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또 이쪽에 남미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21개 나라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걸 다 합법화시켜버렸어요.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다면은 그때 내가 딱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순식간에 동성애가 퍼져나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내게 딱 들어오는 그 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의 느낌의 표현 하나는 뭐냐면, 이러다 망하는데. 이러다 망할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망할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뭐로 할 건가? 어떤 때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어요. 설교 제목이 안 나와서 그걸 놓고 끙끙거리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딱 느끼는 말, 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러다가 우린 망할 건데, 이러다가 이 지구는 망할 건데, 세계는 망할 건데, 이 감정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동성애는 뭐라는 거예요? 망조예요, 망조. 망하는 징조예요. 동성애는 망하는 징조인 겁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망할까요? 제 감정 속에 동성애가 망한다고 하는 딱 느낌이 들어온 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진짜 아주 굉장히 폐역하고 악이 넘쳐가지고 이 악 때문에 무너진, 유황불로 무너진 나라 소돔성이거든요. 소돔이에요. 근데 오늘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성이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요? 소돔성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을까요? 동성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소돔성이 폐악하다고 해서 소형성의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의 악이 얼마나 이렇게 있는지 한번 보라고 보냈어요. 그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영접을 해요. 자기네 집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그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밤중에 소돔성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어요. 롯에게. 그래서 야, 니네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외간 남자가? 그 외간 남자를 오늘 밤 내놔라 그래. 내놔라. 우리에게 내놔라. 내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좀 보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하리라. 근데 이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자들이, 외간 남자들이 그 마을에 찾아 들어오니까 노서를 막 나누고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야, 이게 웬 거냐? 새로운 거다.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자하고 관계 가져야지. 사실 이 동성애자들이요, 계속 끊임없이 다 새로운 상대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 중에는요 1년에 500명의 상대를 바꾸는 사람도 있대요. 평균 50명이고.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우리 정상적인 부부같이 동성애자들은 서로가 관계를 가지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는 한 3%밖에 안 된대요. 계속 상대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 소돔성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니까 야, 이게 웬 거냐? 그래가지고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게 동성애예요. 그 결국 소돔성은 동성애 때문에 망합니다. 다른 죄악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이 소돔성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이 이 동성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언론이 문제, 우리 동성애 지금 나오는데 이게 동성애 이제 귀여 축제였죠. 우리 몇 가지 좀 볼까요? 동성애 귀여 집전인데 이게 서울 시내에서 열린 거예요. 다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저기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난 6월달 주에. 저기 이제 소돔성의 마지막 무너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고. 예,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 이거를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동성애를 갖다 자꾸만 비춰줄 때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동조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쌍하고 막 이렇게 언론을 하는데, 언론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데 지금 세계는 동성애로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동성애가 다 이제 동성애로 각 나라가 동성애를 다 합법할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언론들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거라고 이렇게 자꾸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성애 설교 자료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봤어요. 첫째는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동성애를 인정한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아에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는 동성애가 만연됐을 것 같잖아요. 에이즈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50개 나라 중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한 나라는 남아공 하나예요. 그리고 50개 나라 가운데 지금 38개 국가가, 아프리카의 38개 국가가 오히려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거꾸로. 동성애 찬성법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38개 나라는 강력하게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를 해요. 근데 미국의 오바마가 문제예요. 오바마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금 막 이렇게 동성애를 갖다가 지금 세계로 자꾸 하는데, 오바마가 우간다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간다가 동성애를 금지시킨다면 $50,000,000의 원조를 주는 거를 삭감시켜버리겠다고 그랬대요. 원조를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간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간다를 지켜주는 건 미국이 아니라 우간다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를 통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동성애를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국가의 위태로운 것을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러고 오히려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 10월 달에 우간다는 동성애자들은 14년 내지 종신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아프리카 38개 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근데 왜 그러면 이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즈가 만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적인 문란을 가지고 있는 이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동성애를 갖다가 반대할 건가? 왜? 그들은 체험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때문에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래요. 2,500만 명. 그리고 에이즈 때문에 2천만 명의 고아가 생겼대요. 그런데 에이즈는 대부분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80% 내지 90%가 동성애자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자기네가 체험을 했거든요. 아프리카는 동성애자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가 번지고 에이즈가 번지니까 가정이 몰락하고 사회가 몰락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이 큰 거를 자기네들은 체험했어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강력하게 동성애를 금지해요. 근데 언론은 이 얘기 안 해요. 언론은 동성애자를 갖다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는 21개 나라다, 이게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동성애를 갖다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미개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그들은 동성애의 피해를 알아요. 동성애가 망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그들은 동성애를 갖다가 이제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가 퍼져나가면요, 첫째는요, 가정이 망가져요.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가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가정을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리고 인류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지만 인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그죠? 그러면 야,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곧 우리 사회의 가정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모자라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점점 피폐해질 거예요. 저도 묻고 싶더라고요. 저도 참 묻고 싶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번에 내 깜짝 놀란 건 TV를 봤더니 그 동성애 퀴어 축제장에 젊은 사람들, 부부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젊은 부부들이 자기네 꼬마애들을 데리고 많이 나왔어. 애들을 데리고 많이 왔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에게 이 축제의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애들에게 인간은 다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려고 왔습니다. 내가 묻고 싶어요. 어느 날 당신의 딸이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위가 여자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감 데리고 왔어요. 그 며느리감 데리고 왔는데 그게 남자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거기 나와서 막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 진짜 그들이 자기네들 자녀가, 자기네들 가정이 이런 문제를 당했다면 그들도 계속해서 찬성할 수 있을까? 캐션 마크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 이러면서 막 동성애를 갖다가 막 찬성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동성애는 가정을 무너뜨릴 겁니다. 동성애는 질병을 만연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이즈가 80%가 동성애로 와요. 그런데 동성애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중증 간염, 직장암은 항문섹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암, 정신적인 피해, 마약의 범람,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수명이요, 정상적인 사람의 20-30%가 짧대네. 20-30년이 짧대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빨리 죽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다음에 이 동성애는요, 국가적인 굉장한 손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드러난 것만 10,000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번졌을 때 우리나라가 막 에이즈를 막으려고, 지금 메리스를 막은 것처럼 에이즈를 막으려고 막 우리나라가 굉장했었어요. 그러다가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 1명 생겼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그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에요. 에이즈 환자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즈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들은 전액 우리가 치료비를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래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1년에 에이즈 환자 한 명당 우리 세금으로 3,600만 원씩 이들을 치료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들. 지들 좋아서 놀아나가지고 에이즈 걸렸는데 그걸 우리 세금으로 지금 치료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하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상해 용사가 된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주는 줄 알아요? 작은 사람은 15만 원 정도 줘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15만 원, 20만 원씩 주면서 에이즈 환자에게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치료하라고. 근데 지금 10,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은요, 곧 에이즈 치료비가 1조 원이 넘어간다는, 조 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굉장한 손실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악영향을 받아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경험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옛날에 청소년 때를 돌이켜보니까 청소년 때는요, 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언니를. 뭐 와이 언니라고 그랬는지 뭐 그래가지고 막 서로가 사랑의 편지도 쓰고 뭐 이러고 손잡고 다니고 막 이래요. 남자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반해 보면은 남자애들끼리도 막 좋다고 다니면서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근데 이 퀴어 축제라는 게 가니까 재밌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축제 문화가 있나요? 막 사람들 춤추죠. 막 그냥 자극적인 음악이 나오죠. 그냥 막 대국기 흔들죠. 그냥 그 자기네들 막 국기 흔들죠. 그래서 뭐 보면은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대.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이 청소년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막 그대로 외쳐요. 막 떼거지로 앉아가지고 막 떼거지로 서가지고 막 그대로 외쳐요. 뭐냐면 동성애는 아름다워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예요. 동성애는 퍼져나가야 돼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동성애를 즐겨라. 동성애를 즐겨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도 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정이 안 돼 있는,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 악영향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현혹되기 쉬운 거는 소수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인권을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소수의 인권자다 그러니까 막 인권단체들이랑 사회의 막 단체들이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인권을 누릴 자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청소년들이 뭣도 모르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존중해야 되잖아요. 막 이러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돔성은 죄가 만연하되 동성애가 만연해서 멸망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을 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지라.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구약의 율법적인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음행하는 자, 우생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이 동성이에요. 남색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 동성애에 빠진 자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사망에 이르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여자의 관계 영리로 바꾸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이 하여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랬어요. 남자와 그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라 이러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줬는데 이 가정의 질서를 깨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은 이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국가가 무너질 거를 성경은 강력하게 성경은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동성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건 동성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그늘에서, 사회의 그늘진 데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성의 이 불균형한 거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아예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회에 끌어내가지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동성애 옹호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는 치료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얘기에 이런 얘기지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미혹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생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너희들이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전에도 너희들은 이런 자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타락했어. 그래서 전에 너희들이 바로 남색하는 자고 세계에 빠진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받고 의롭게 되고 그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배척할 게 아니라 진짜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문제, 음행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레즈비언들, 호모들, 여기가 반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워졌듯이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지금 동성애자들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환자가 오면은 의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남자애들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추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 의사에게, 의사가 보니까 이거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로 의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 치료제를 투여를 했어요. 그때 동성애가 낫대요. 이 동성애에 대한 세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의학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동성애가 꼭 이런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이제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원해요. 아들을 원하는데 줄줄이 딸만 나와요. 딸만 나와. 그럼 이제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중에서 이제 씩씩한 여자애를 골라다가 옷을 갖다 뭐같이 입혀요? 남자같이 입혀요. 남자같이 키워요. 얘는 성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사귐이 안 되고 자기는 남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야. 그래서 여자를 사귀고 여자하고 관계를 갖게 돼요. 근데 이거는 치료받아야 돼요. 성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상담하고 이들은 다시 성의 정체성을 돌려주는 그러한 거를 갖다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동성애자들을 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오냐면은 성적으로 추행을 받은 사람들,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관계가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아니면 억압된 자들, 감옥에 갇혀 있든지 오랜 동안 감옥이 있어가지고 성이 해소가 안 되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 군대에서 이제 성적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동성애가 만연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건 치료가 안 되니까 동성애를 합법을 시켜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당히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김조광수 못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김조광수, 김씨고 그 다음에 남자는 조씨예요. 그래서 김과 조가 합쳐서 김조광수.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재판을 걸었어요. 둘이 남자와 남자가 둘이 좋아가지고 자기네끼리 결혼을 했어. 남자와 남자끼리. 그리고 구청에 가가지고 결혼 신고를 했더니 구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받아주지를 않았는데 이거를 재판에 걸었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이렇게 재판을 걸면은 자꾸만 재판을 걸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재판을 걸면 안 된다. 재판을 걸면 안 된다. 언젠가는 허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영화 감독이래요. 영화 감독 김조광수. 둘이 결혼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그리고 이걸 합법화 시켜달라고 지금 재판에 걸었거든요. 그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과연 인권위원들이 얘기하듯이 이 동성애자들이 진짜 소수고 동성애자들이 소수의 인권일까요? 이번에 국민일보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인권위원회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의 인권 보호, 차별 금지, 소수자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약자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약자는 진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가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약자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도 약자가 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동성애자는요 이미 거대한 정치 세력화 돼버렸어요.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70만 명이 있대. 70만 명. 동성애가 70만 명이고 동성애 단체가 200개 단체가 있대네요. 근데 이번에 퀴어 축제를 열릴 때 박원순 시장은 허락을 했어요. 그 박원순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박원순이가 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가서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되기를 자기는 원한다고 그랬어요. 박원순이가. 그래서 박원순이는 이번에도 가가지고 축사했더라고요. 그리고 박원순이는 동성애를 허락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동성애를 허락을 안 했어요. 나는 서울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대구에서도 동성애 퀴어 축제가 몇 년째 열리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대구에서는요, 퀴어 축제가 열릴 때 대구시청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다 이겼어요. 다. 그래서 허락하는 거는 이 동성애 집회를 갖다 불허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동성애를 갖다 허락을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청광장에서 대구역에서 동성애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김조광이가 이제 재판을 걸었거든요. 근데 김조광이가 재판을 근데 우리나라 굴지의 인권 변호사 50명이 변호인들하고 들어갔대요. 50명이 김조광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시키라고 50명이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퀴어 축제를 하는데, 서울에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각 나라의 대사가 18명이 참석했어요. 대사가. 미국 대사를 비롯해가지고 각 나라의 대사가 18명이고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전부 다 후원을 했어요. 이들이 약자예요? 이들 약자 아니에요. 이미 동성애자는요, 각 나라의 대사를 갖다 18명이나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약자 아니에요. 이들은 재판을 걸면은 50명, 100명
세상의 변호인들이 들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재판에서 싸우는 자들로 변해버렸어요. 소수 인권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갖다가 흔들면은요, 우린 단순간에 다 날아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먼 나라의 얘기고 우리 세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 이루고 그러니까 그렇게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진짜 우리 또 교회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파괴하는 거라 그러고 교회만큼은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지막 잘 들으셔요. 그렇다고 절대 우리가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동성애자를 증오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고린도 교회처럼 동성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과 죄 쓰심의 씻김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건강한 성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 죄인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문제예요. 동성애는 우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들, 동성애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구원의 존재고 그들도 다시금 건강한 성을 가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이 사회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